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32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불순종과 저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순종과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어요.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전체에 대한 또 구약 모세 율법에 대한 우리에게 신앙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신명기적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이 하나의 틀을 기본적인 영적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복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순종하면 저주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모든 준비된 복이 있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손 대는 일마다 발로 밟고 다니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손대는 일마다 저주입니다.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저주의 목록을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축복보다 2배 반이나 많게 기록함으로써 결코 불순종의 길에서 서지 말 것을 강력한 경고와 또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저주의 내용을 보기 원치 않지만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들이 서서 축복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도 그들이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하고 듣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범위는 순종의 범위보다 훨씬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먼저 보니까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모든 저주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자체, 곧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따로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을 떠나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일들을 손대는 일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이 문자적으로 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을 하나만 아는 것이고, 이 사단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명예, 또 우리 가진 건강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복은 영원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또 아니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를 납치하면서 작은 것으로 꼬셔요. 지금 당장 달고 지금 당장 가출한 소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이 도와주지만 결국은 그들을 팔아넘기고 그들을 노예로 그렇게 넘기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 영혼을 사냥하는 것처럼 사단도 돈을 벌게 하고요, 또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참된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산대요. 그건 조금 있으면 바꿔지는 것이에요. 시간만 조금 있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루 달려가면서 오늘만 보고 살았는데, 아니요, 내일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일이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잔치집보다 초상집,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뒤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말이 이어져 있어요. 앞에가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람 때문에 자연계가,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믿음 때문이죠.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 건강하느냐, 배웠느냐, 그게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나무가 그 뿌리에서 뽑혀졌으면, 잘라졌으면, 가지가 잘라졌으면, 꺾고지 않은 꽃에서 끊어졌으면 이미 죽어 있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냄새가 나고 향기롭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리 화분에다 꽂아놔도, 화병에다 꽂아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잠시 내게 생명이 있고 내게 가진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성도들을 거룩한 보배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불렀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오히려 모든 일에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저주라고 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이시고 복이신데 그 말씀을 떠나면, 그분을 떠나면 그 자체가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순종이 복된 길입니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 자체가 길이 아닌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고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순종이 생명이고 은혜고 행복임을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못 배웠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또 건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는 것,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왕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저주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볼게요. 왜냐하면 길게 쓰여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귀에 아예 박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떠나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떠나면 질병이 찾아오고요. 주님을 떠나면 가뭄이 찾아오고요. 주님을 떠나면 흉년이 찾아오고, 주님을 떠나면 전쟁이 찾아오고, 또 황폐함이 찾아오고, 빈곤함이 찾아오고, 재난과 이산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적에게 포위됨으로써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들을 먹게 되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과 연단받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안 아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주님 때문에 일하면서 많이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아파서 돌아가시고 다 그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기쁨이고 연단이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잘 안 풀린다고 하는 그런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의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죄입니까?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모든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 모든 질병들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 상태가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 욕심에 대한 생각이 잉태하면 커지면 결국 딸을 낳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요. 죄가 내 마음의 생각에서 욕심이 점점 커지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내가 저것으로 한번 가져보고 싶다, 명품을 가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내게는 돈이 없고 결국 강도짓이나 도둑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커지고 그러면 그것이 잉태가 되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죄가 이제 더 커져버리면 사망을 가져온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미혹이 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가 커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뭔가, 열매는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불법의 영향을 받게 돼요. 미국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멕시코의 그 경계로 가는 것처럼, 38선을 넘어가면 북한의 영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떠나게 되면 그는 자동적으로 사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딱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거짓말할 수 있고요, 나쁜 짓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커지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물가로 계속 경계선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물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발이 빠지고 물속에 익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 말씀에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을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약속에서 떠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맞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파멸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추위예요. 또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45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내게 땀 냄새가 나고, 그러면 모기가 찾아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고 그러면 모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더러움이 있으면 파리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이 멸망하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미혹되어서 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불순종하면 이 율법에 기록된 것 저주 외에도 모든 질병과 재앙이 따라오게 됩니다.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아까 한재, 풍재, 염증, 염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부터 68절까지 눈으로 뜨고 읽어보기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지금 그 목록이,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더 많은 기록되지 않은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비유를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쏟아지는 많은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숫자가 없어지게 된다. 몇 남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남고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그러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동이라니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꾸 벌을 준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단의 세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주권자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길을 가요. 자녀와 부모가 말이 안 맞고 그럴 때 결국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설명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해요.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가서 고생해보고 돌아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버려뒀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 밖으로 한 죄인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또 길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신가, 살림 털어가지고 잔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늘에서는 그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즐거움보다 죄인 하나 돌아왔을 때 더 큰 즐거움이, 물론 99명 의인들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내 인생의 후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우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앞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괴로운 시간 빨리 지나가서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저녁이 되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말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와 같이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주님 내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자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내가 의지할 바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고 우리의 불의에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면 살 맛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었어요? 돌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라고 했어요. 서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 그렇게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과 저주를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 저주를 받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지 말 것을 온갖 저주들을 지금 나열해놨어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불순종의 길목마다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의 길목마다 경고판, 너 여기는 길이 없다, 들어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경고판, 안내판, 또 심판의 내용들을 적어놔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죽는다 라고 그렇게 경고 사인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죄의 지뢰밭에 들어가면 언제 터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기록하였고 맹세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에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고 새겨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지금 힘들어도요, 지금 내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 내가 가진 이런 부가 아니고 내가 소유해야 될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가,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잘 되게 하고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함으로써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행하는 범사가 복이 됩니다. 반대로 한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저주를 받는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이제 질병과 두려움과 공포로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에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그 은혜로 살 것인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적자로 결코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심으로 그의 날개 아래 내가 편히 거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에게 늘 함께 있어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질 곳을 찾아주시고 또 지금 나와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모든 그 공격에서 불의의 재앙과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연단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도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주님 안에 있으면 전쟁터든지 질병 안에서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기의 성민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의의 길로 소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의의 열매들이 맺히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까지 믿음의 길 쭉 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 듣기를 원하지만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저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것 같고 시간이 남는 것 같고 돈도 세이브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핍박을 받고 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요 내게 능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손으로 행하는 범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묻고 교제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